어, 5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자의 말, 제 사랑의 품을 넓혀 주시어 사랑하는 것과 너가 사랑으로 목욕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마음의 입술로 맛보는 법을 배우게 해주소서. 또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어 크나큰 열정과 정의로서 저 자신을 초월하게 하소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가장 높은 곳까지 따르게 하소서. 제 영혼이 지칠 때까지 당신을 찬미하고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아니면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으로부터 비춰지는 사랑의 법이 명하는 대로 당신 안에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네. 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사랑에 대한 기도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사랑을 전제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노래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은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부언 설명 같이 느껴지는데, 제 사랑의 품을 넓혀주시어 사랑하는 것과 사랑에 녹아 사랑으로 목욕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마음의 입술로 맛을 맛보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냥 여기 더 이상 부언 설명을 할 이유가 없을 만큼 아름답죠? 또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어 크나큰 열정과 경의로서 저 자신을 초월하게 하소서. 그 삼위일체 사랑, 현존 사랑에 내가 온전히 맛보고 그 사랑 안에 머무름으로써 저 자신을 초월한다. 나는 I am nothing.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하느님만 우리 삶 전반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게 하소서라는 노래지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가장 높은 곳까지 따르게 하소서. 제 영혼이 지치는 그때까지 당신을 찬미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면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으로부터 비춰지는 사랑의 법이 명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 안에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냥 제가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감도는 말은 제가 부언 설명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이지요. 어떻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이어서 그냥 하느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느님의 사랑 그러면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사랑, 하나로 이루어진 세상으로서의 사랑,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동안 함께 공유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그분을 만나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결국은 지금, 여기, 그리고 이 순간 사랑으로 현존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 그분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하느님께 사랑을 청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사랑은
분별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된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지로 알아듣지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나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늘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지는 너. 그래서 하느님을 대상으로 설정해서 하느님을 만나면 이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닌겨.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하느님 도대체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느님이 사랑이시기에 내가 사랑이 되는 방법, 내가 사랑 자체가 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을 찾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우리가 늘 물과 물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바다의 물과 물결, 파도와 바다의 관계는 물과 물결의 관계이기에 물결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눈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결로 형태로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그 물결 자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물과 물결은 둘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방법이 있죠.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보는 방법도 그렇죠. 우리는 결국 모든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들이 많대. 이 꽃도 눈에 보이고 사람도 눈에 보이고 세상도 눈에 보이고 산과 달과 별과 꽃과 바람과 그리고 그 인간의 내면 속에서 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감정. 화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분노해하고 어떤 때는 찌질해하고 어떤 때는 정말 뿌듯해하고 어떤 때는 막 가슴 벅차해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이게 물결이라는 거예요. 그쵸? 인간의 감정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모든 것도 물결인데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물결이라고 하는 감정 또한 물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것도 물과 물결처럼 드러나는 하느님의 현존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사랑이라 이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상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건 외적인 것으로는 형태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으로 느껴져 가는 그 모든 것들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오늘 이제 사람들이 제가 코로나19 백신을 3시에 맞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백신 주사를 맞기 전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요. 그래서 모르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하셔요. 아프면 그 진통제도 좀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현존하는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받으리라. 또는 무슨 통증이 오면 통증이 오는 대로 받으리라. 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든 나는 그냥 견딜 수 있고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마음도 또 하나 있냐면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그 고통 같은 것들을 맛본 난데 그게 얼마나 크다고 해서 그 정도 가지고만 내가 충분히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그리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지. 이런 마음도 사실은 속에 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한 5시간, 6시간 됐는데도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물결과 물의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현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처럼 실제로 하느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면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사랑의 현존이죠.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느님의 현존 안엔 하느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 안에. 물과 물결처럼. 그런 게.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은 분별하는 눈으로 본다 이 말이고, 분별하는 눈으로 본다는 건 늘 두 개로 나누어서 본다는 거예요.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으로 보는 건데, 실제로 하느님의 세상은 둘로 나누어서 보는 세상이 아니고 성부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성자, 보이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결국은 내가 사랑이 되어야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요. 그래요. 우리가 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구분되어지는 모든 것들, 분리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어 보는 것. 이게 인간이 행복과 불행을 나누어 보는 거잖아요.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도 인간이 나누어서 보는 눈이에요. 둘로 나누어 보는 눈들이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보는 눈도 이게 인간이 나누어서 보는 눈들이죠. 그냥 이것일 뿐인데.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건 결국은 모양으로 보는 거고, 분별로 보는 거고, 나누어 보는 거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네가 있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는 테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경계가 있는 거죠. 경계, 테두리, 모양, 그리고 대상이 있는 것이지. 근데 하느님을 보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는 도대체 하느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테두리로 이렇게 경계로 또 이 모양으로 대상으로는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물결을 보는 방식은 내가 물이 되어야 비로소 물결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물결 안에 빈틈없잖아요. 모두가 한치의 흐트림 없이 물결 자체가 100% 온전하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도 빈틈없는 사랑이, 100%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드러난 모든 것엔 100% 빈틈없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지. 이 사랑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꽃도, 인간이 보는 이 세상도, 사람도, 그리고 사건도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물결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거지. 더 나가서 우리가 맛보는 냄새나 귀로 듣는 소리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분노, 또 화남, 또 즐거움, 기쁨, 또 내 안에 뿌듯함, 또 어떤 때는 정말 쪽팔림, 찌질함,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사랑으로부터, 이 사랑과 나뉘어질 수 없는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뉠 수 없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곳에 이미 전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못 느끼느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게 우리가 함께 좀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물결로 있는 한 물결만 보는 거야. 물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물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물결에만 빠져 있으면 물결만 보이지 물결 속에 들어있는 물의 실체를 내가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야. 따라서 그 물결에 내 마음을 그만두고 인간의 생각을 그만두면 물결 속에 들어있는 저절로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은 뭐예요? 힘쓰는 것, 애쓰는 것, 분리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리고 분석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개념화하는 것, 모양화하는 것, 테두리를 씌우는 것,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쁜 것, 뭐 이런 게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지. 물결이 되기를 그만두는 것, 물결을 내려놓는 것, 물결에 신경 쓰기를 그만두는 것.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물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늘 제가 이제 말하듯이 그만두는 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결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분별하는 것, 생각하는 것, 변화하는 것. 그래서 물결로서 움직이는 물결을 보려면 물은 결코 체험할 수가 없다. 물결은 물결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물결은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라피나는 세라피나가 아니다. 세라피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나의 존재가 사랑이었구나. 내가 보는 모든 존재들이 그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나자매님 맞죠? 안나는 안나가 아니다. 안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이다 라고 보니 그래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왜 우리가 안나는 안나가 아니다. 안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해야 하는지,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 왜 멈추어야 하는지, 왜 그만두어야 하는지, 왜 이해하기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왜 애쓰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비로소 물결 가운데 있으면서 물결에 내가 물결을 전부라고 보지 않으니까 본질이 물이었구나. 물결이 아니고 물이었구나. 라고 물결을 포기하니까 물결에 물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애착을 중지하니까 그리고 집착을 중지하니까 그것을 애쓰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니까 비로소 모든 게 하느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형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A는 A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A는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A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멈추고 내려놓고 쉬고 그만두어야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식도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느닷없이 내 생각이 중지되어지는 그 순간 느닷없이 하느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느닷없이. 왜? 그건 하느님의 사랑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체험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느닷없이 그런 체험.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였구나. 그리고 이 우주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구나, 은혜 덩어리구나, 은총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지. 그게 어느 상황인지는 이제 그 전체는 이해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분별이 쉬워지는 순간, 물결에 내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아, 내가 물이구나, 온갖 것이 다 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방식처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려는 의도를 내려놓을 때, 그 무엇을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면 뭐예요? 그게 물결이지, 물결. 하려고 하는 것 안에 뭐가 들어있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물결이니까. 물결의 방식으로 물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다시 물결을 멈추어야 한다면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느닷없이 어느 순간 선물처럼, 벼락처럼 체험되어지는 거지,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데 체험되어지기 전에도 온통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알지, 믿지. 그죠? 그래서 바로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주어진, 이미 하느님의 사랑이 삼위일체 사랑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그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 거지. 그 믿음이 생기는 그것이 이제 은총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렇습니다. 물속에 물이 있음을 경험하는 그것처럼 결국 성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다시 우리 조금 더 그냥 들어보세요. 텅 비었다, 이 말은 없다라는 뜻이죠. 텅 비었다, 없다. 텅 빈 하느님, 이게 어떤 하느님이에요? 성부 하느님이에요. 성부 하느님 안 보이죠? 텅 비어 있어. 성자 하느님 보이지요? 보이는 세상이 성자 하느님이죠. 그건 뭘로 표현했어요? 성자 하느님은 충만해.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충만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아차려? 성령께서 알아차려.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 안에 충만히 들어있음을 성령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언제 어느 때 느닷없이 알아듣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게 먼저냐. 체험되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으니까 체험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믿고 체험되어지기도 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또 믿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커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늘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궁금해 죽겠어. 어떤 때는 하느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해 보라고 하면서 제 신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을 내려놔. 이해하려는 의지를 그냥 내려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답답한 얘기지. 우리는 늘 이해하고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 현존 강의, 사랑 강의를 들으면 막 재미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단계를 딱 지나면 맨날 그 소리만 해. 그러니까 답답하고 재미없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열리는 순간이 와. 선물처럼. 아하,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그래갖고 기뻤는데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냐고 물어보면 지금도 기뻐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별로 안 기뻐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으니까. 늘 한결같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기쁨은 그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생기지도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 그것. 우리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기쁨이 막 가득했다. 이게 어느 단계? 그 기쁨이 가득한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내 에고가 기쁜 거지. 하느님의 사랑이 기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스페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 체험처럼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기쁨에 넘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빛을 경험하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있고 줄어들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고 늘 항상 충만해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충만하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물결처럼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물과 물결,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것도 물결로 드러난 우리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 그 자체죠.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 알 수 없어. 이 하느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어. 이 하느님의 사랑 찾을 수 없어. 이 하느님의 사랑 원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랑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만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하느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죠. 본래 하느님의 사랑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것, 영원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살 것 같다, 또는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 체험이요? 기쁘다, 행복하다, 다 이건 에고가 체험하는 거지. 에고 덩어리가 체험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을 고비를 넘는 것도,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사실은 에고가 그런 거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사랑 현존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하느님의 사랑은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아. 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랑이죠. 왜 그래요? 다시 생각해 보면 물결과 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요. 물은 늘 물 자체예요. 그런데 물결만 변해요. 지금 이 순간 부지불식 중에 바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알아차리고 그게 바로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누구로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는 이들에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총 자체이고 은혜 자체이고 축복 자체인 것이지.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축복이 오신 거지. 그래요. 지금 이 순간 분별심, 에고가 내려지고 쉬어지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 축복. 그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축복이요 선물이며 삼위일체 사랑의 하느님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결이 아닌
물을 자각하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물결을 일으키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에고가 물결을 일으키지 않으면, 물결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모양에 빠지지만 않으면, 생각에 빠지지만 않으면, 출렁거리는 그것에 휩쓸려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사랑임을 아는 그거지요. 그래서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하느님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무심한 사람, 부지불식간에 멍한 상태에 하느님이 턱 우리 안에 사랑으로 체험되게 되는 선물과 같은 것,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인 것. 그때 아하, 다 물이었구나, 다 사랑이었구나 하는 자각이 와요. 그건 지금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 누구 거여야 돼. 그 체험이 각자의 것이어야 돼. 그건 각자가 체험해야만 되는 것이지, 여기서 100번 얘기를 해줘도 그거 이해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안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을 이해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지금 체험한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건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만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우리 삶의 모든 희망이요 선물인 거예요. 이 복음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왔어요. 믿어져요? 이게 큰 믿음이지. 믿어지면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요. 이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이 되지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희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실제로 사랑이 전부지만 사랑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요. 그 사랑만이 우리 삶의 모든 희망이 된다는 것이 희망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역시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이름의, 같은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지.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일어나는 생각도 아니고 움직이는 어떤 것도 아니고 텅 비어 있어 알아차리는 그것, 그 모든 게 하느님의 사랑이랍니다. 텅 비인 거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 알아차린 뭐예요? 성령, 사랑,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성자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이 변함없는 이것이,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것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이것이, 늘 영원한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 똑같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 선물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선물이 지 것이요. 아무리 선물이 가득 차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셨어. 이 사랑은 둘이 아니요. 이 사랑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보통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요? 살아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이건 저절로 아는 어떤 것. 이것은 저절로 사라지는 어떤 것.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것 안에서 지금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말하는 이것과 듣는 듣는 사람이, 듣는 나와 말하는 그것이 하나로 느껴지는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꽃이 피고 있죠. 이게 꽃이 아니요.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이죠.
하느님의 사랑이죠. 그걸 누가 알게 해줘? 지금 바로 이 사랑이 그것인 줄 알게 해줘. 여러분은 서울에 계시고, 그리고 저는 광주에 있고, 나주에 있고, 전주에 있고, 대전에 있고, 근다 해도 실제로 우리가 대전에 있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 사랑 안에 있어. 지금 이것 안에 있는 거지. 무슨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은 공간도 시간도 없어. 오직 이것뿐이지.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것뿐이에요. 이것을 보려고 정신 차리고 보려고 하거나 눈을 크게 뜨고 또랑또랑하게 본다고 해서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하느님의 사랑은 세상에 온전히 널려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보려면 정말 정성스럽게 또랑또랑 정신 차리고 보면 하느님의 사랑이 보인다고 아주 눈에 힘을 주고 핏기를 힘을 주고 세상을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대요. 그랬더니 눈에 핏기가 올라가고 안가 가게 됐대.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는 말은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어떤 대상으로 보려고 애썼다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랑은 애써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아름답게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다. 그냥 물과 물결처럼 물결이 되기를 포기하면, 물결로 남아있기를 포기하면 저절로 내가 물임을 알게 되는 그런 체험.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무심하게 보는 거요. 무심한 사람은 내 마음을 특별히 내세우지 않으니까 누가 무심했더니 하느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여러분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춘주성범의 말씀이 너무 행복하시죠? 그래요. 춘주성범 오늘 말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